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나누게 되는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을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강해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내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9절을 봅시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 즉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집을 떠나서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세금을 걷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거냐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세관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뽑을 때 입찰식으로 로마가 뽑았다 그럽니다. 자기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줄 사람을 입찰해서 뽑고, 이 입찰한 사람이 세금의 그 범위를 정해서 임의로 걷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일부 공권력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반역자들입니다. 당시의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장서서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나에게 돌아오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희들이 대표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부르실 때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19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특히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바로 거룩함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지난달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 정하였다, 구별해놨다, 따로 떼어놨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보여줄 모습이었고, 이 거룩함이야말로 제사장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겐 지혜를, 제사장에겐 거룩함을, 왕에겐 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됨을 가르쳐 줬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3장 11절을 봅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개하고 하늘나라 복음 안에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라. 왜? 회개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거룩한 포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즐거워하시는 것,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죄인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돌이키는 것,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말씀을 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돌보는 것, 교육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 사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집중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거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죄인인 사람 아닌 사람 걸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을 치료해 주는 곳이죠.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것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음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보면 위에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련의 과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있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그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느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죄인들과 짝하느냐. 죄인들은 지옥에 갈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존재들인데 왜 너희들은 저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하느냐. 우리하고는 끊임없이 다투시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죄는 지적하시던 예수님이 왜 저들의 큰 죄는 보지 못하느냐, 저들의 악함은 어떻게 참고 계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이들의 태도가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9절에 해당하는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던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승되었을 때, 먼저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 자리에 올라가는 거냐면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준행자예요.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즉 오직 한 분 재판관이 있으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는 이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죄인들의 손을 잡고 이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고 함께 동행하고 결과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무엇하기 쉬워지냐면 재판관이 되기 쉬워져요. 왜? 사실 재판관이 더 높아 보이고 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틀렸다. 너희들은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 지키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함께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를 내세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내세울 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재판관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실 시기와 다툼이 먼저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권위나 자기네들의 면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한 다툼, 누구를 향한 시기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네들의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자기네들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런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은 혼란과 악만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의를 위한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것인지. 겉모습은 잘 포장을 해요. 이것은 더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많은 악한 일들만 발생합니다.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생산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계속해서 보시죠. 성결함, 깨끗함이 나타나요. 순수함이 나타나요. 죄로 오염되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이겨야 돼, 죄를 짓더라도 이 정도는 용인돼, 이것이 아니라 항상 과정에서, 동기에서, 목적에서 성결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보듬으면서 그들을 돕는 일이 더 많아져요. 싸우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무엇이 많아진다 그러냐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사라져요? 편견과 거짓이 사라져요. 시기와 다툼과 편견과 거짓은 한 묶음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사람들에게 편견과 거짓을 전달하게 돼요. 편견과 거짓을 가지게 되면 시기와 다툼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오직 다툼만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비록 처음에는 아파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 같냐면 우리의 썩은 부분,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툼과 달라요. 이건 치료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회복될 때 항상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먼저 직분 받은 사람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하러 부르심을 받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즉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라 그랬어요. 사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데 쓰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평강과 거짓을 이끌어내는 데 쓰고 있어요.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 하심을 비난하였나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즉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같이 있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줘요. 바로 마지막 달랑인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의사로 오셨다. 여러분들, 의사가 병원에 병든 사람이 오면은 병이 심하다고 절대 우리 병원에 오서는 안 된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병원이 병으로 오염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의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의사는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병과 싸워 이기는 역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 의사가 되어서 왜 환자들하고 같이 지내냐고. 너무나 명백하게 틀린 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근데 환자를 안 봐요. 건강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면서 건강검진만 가끔 해주고 당신 내 말대로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 하면서 권세만 누리려고 그래요.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약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큰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치료해 보려고 그랬지만 말씀으로 치료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네요. 사람들이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무엇을 모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떤지 알게 하는 거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증인들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의사냐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가진 의사들이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완벽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완벽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내 근처에 오는 것을 무서워한다면은 이게 의사입니까? 그리고 그 병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격리시키려고 그러고 멸시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죽이려 한다면은 그것이 의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직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뭘 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나는 인애, 즉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거, 양선으로 대하는 거, 바로 이런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지 모르니까, 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허락하셨는지 모르니까, 왜 말씀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준행자가 되라는데 재판관이 되고 평화를 이루라는데 시기와 다툼과 거짓으로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와라.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아,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말씀의 참뜻을 모르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즉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타락에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한테 제사 열심히 드리잖아요. 물질 열심히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근데 그들의 삶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줬으니까 나의 악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세요. 나의 악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악한 일의 공범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 헌금 열심히 했잖아요. 난 주일날 예배 잘 들어왔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가증한 것이고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미가서 6장 8절도 보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무엇이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살며, 이 정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기준으로 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행동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빚진 자로서, 이방인에게도 빚진 자로서 우리가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의사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더욱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우리는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도 있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즐거워하면서도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때로는 죄를 알기도 하고 죄를 미워하기도 하는데 죄에서 돌이킬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도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더더욱 교회는 육체적인 연약함보다 이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더 잘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가르치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